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아무리 중요한 것도 그 당시에는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또 그 기억이 사라진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설교 시작부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 2월부터 요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제 가는 것이죠. 서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새롭고 저도 새롭고 우리 모두 다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요나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눌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인사하지 못한 앞뒤로도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요나서의 지금까지의 내용이 저도 여러분들도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잠시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 요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 그 적군 한복판으로, 적진 한복판으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요나가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불순종하죠. 그렇죠? 근데 일어나긴 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가긴 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됐죠. 동쪽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동쪽과 가장 반대쪽인 서쪽 저 끝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걸음을, 그 길을 멈추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시는데 무엇과 무엇일까요? 큰 폭풍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보내셔서 요나가 그가 있어야 할 곳 니느웨로 그를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니느웨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정성껏 전한 게 아니라 대충 전합니다. 그 니느웨 성읍은 3일을 열심히 걸어야 돌 수 있는 성인데 단 하루만 꼴랑 전하고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도시 전체가 반응합니다. 회개 운동이 니느웨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여기까지 기록되면 제일 딱 좋을 것 같은데 뒤에 전혀 예상치 못한 4장이 하나 더 붙게 됩니다.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현장을 요나가 보는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나옵니다. 요나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사실과 현상에 성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짝 기억이 나실까요? 기억이 나시는 분은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나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빼놓고는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요나의 인생을 기록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빼놓고는 기록할 것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하루하루가, 또 우리 코끝에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빠지면 설명될 수 없고 하나님이 빠지면 기록될 것이 없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요나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와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 마지막 구절인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아끼다라는 단어, 번역된 단어는 아끼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 외에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 우리말 긍휼은 불쌍히 여길 긍과 불쌍히 여길 휼이 합쳐진 말입니다. 한 단어 안에 똑같은 이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동정심, 동정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무엇이냐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것이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함께 도와주려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 도와주려는 마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배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나가는데 갈 때 저 로비 끝에 송영가 목사님이 헐벗은 채로 구석에 이렇게 많이 널브러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예라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내야 되나요? 아니죠. 지나가면서 아 춥겠다, 불쌍하다, 그냥 지나가는 거는 긍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동정입니다. 긍휼은 거기서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어떻게 하면 송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이 한탄하다 근심하다가 바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안타까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창타구, 구원, 구속이 나오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무리를 보시고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인생의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득 안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하시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고쳐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족하다라가 어떤 의미죠? 쉽게 말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만족하시는, 자족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 사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되고 우리가 필요한 분이 사실은 아니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왜 우리로 인해 슬퍼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발적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 매어 주시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먼지보다도 작고 티끌보다도 작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긍휼. 첫째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니느웨에서 떨어져 나와서 성벽 밖으로 나가서 니느웨가 보이는 곳에 앉아서 언제 멸망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마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가 사랑하는 박넝쿨과 내가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니느웨의 12만 명을, 그 사람들을 대칭을 이루어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직접 재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그 조그만한 박넝쿨도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처럼 나는 니느웨에 있는 저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나는 소중하게 여긴단다. 나는 그들을 아낀단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 니느웨는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피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구제불능의 나라였습니다.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아수르는 그 어떤 역사보다도 유혈이 낭자한, 피가 가득한 잔인하고도 끔찍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피의 도성이라고도 불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를 정말 괴롭히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누군가가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가 뭔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고상한 척 안 하셔도 됩니다. 쌤통이다.
그래, 참 잘됐다, 쌤통이 꼴 좋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 그래야지, 너는 벌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를 미워하고 적대시했죠. 그들의 멸망, 그들의 심판을 모두가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지금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니느웨의 12만 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붙들어 메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아끼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부족한 선지자 요나를 대신할 플랜 B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이죠? 요나보다도 더 큰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플랜 B는 플랜 A가 이제 실패하면 차선책으로 꺼내는 것이 플랜 B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플랜 B는 완벽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는 플랜 A도 완벽하고 플랜 B도 완벽한 것이죠.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도시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진정한 선지자이시죠.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갔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거죠. 요나는 머리 위에 박넝쿨의 그늘이 사라져서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육체의 찢어짐과 하나님과 분리 소외라는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분의 긍휼 때문에. 누구를 향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리고 니느웨와 같았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로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돌 감람나무였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그 긍휼, 니느웨를 향한 그 긍휼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한 긍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가 니느웨를 향한 긍휼이었다면 두 번째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요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요나를 평가할 수 있는 이 평가지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요나를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말하기 좀 그러니까 입술 모양으로만 이렇게 하시죠. 3, 4, 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가장 못한 자입니다. 자격 미달에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요나는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서금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를 보내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못난이 중에 지금 상못난이가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언제 멸망할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무너져 내릴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 밖에 나와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요나입니다. 초막을 지었다.
초막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인 하나인 초막절은 광야에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내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인 장소인 초막에 앉아서 자기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지금 잊어버린 채 여기까지 내가 올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 잊어버린 채 개인의 감정만을 앞세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못난 모습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시원하게 기분 좋게 구경하다가 또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자 너무 뜨거운 햇살 때문에 요나는 나를 죽여달라고 불평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물으시죠. 네가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꼴통 아닙니까? 눈치를 좀 챙겨야 되는데 끝까지 나갑니다. 그냥 막장을 달리고 있는 거죠. 염치 없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은혜를 모르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는 엉망인 요나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요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예비하시고 끊임없이 그에게 보내시고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에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보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3가지를 예비하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여 보내십니다. 요나는 계속 말씀을 보시면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물 밑으로 빠지고 바닥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건지시고 올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태도와 잘못된 신앙에 그가 매몰되지 않도록 예비하신 것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때로는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논쟁으로 그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지막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니? 단순히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많은 마음이 녹아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요나야,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나의 이 사랑을 너가 생각한다라면 내가 이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그 사랑을 받은 너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니?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너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 뒤에 요나의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요나서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요나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열린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했는지 전혀 알 수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요나서가 이렇게 끝날까요? 어떠한 결론도 없이, 요나의 대답 없이 이렇게 끝날까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이고 오늘 내가 요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은 요나를 향하고 있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은 오늘 나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니? 너는 어떤 대답을 하겠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바로 니느웨이고 너가 바로 요나란다. 너를 긍휼히 여긴 그 사랑을 너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가 받은 그 긍휼로 너도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나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무수히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그것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를 세우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터치가 내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나를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시고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성도가, 온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복의 통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으쌰으쌰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 누군가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동안 전혀 사랑할 수 없고 전혀 품어줄 수 없었던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로 다른 누군가를 우리도 긍휼하게 여길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니느웨와 같고 요나와 같았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사역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작점과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